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들 가끔 하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한참 뭐 시리즈, 이런 시리즈가 많았는데 참새 시리즈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참새 시리즈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참새 시리즈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되는데, 시대에 따라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깃줄에 참새 한 쌍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사냥꾼이 와서 참새 한 마리를 땅 하고 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부인 참새가 맞아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면서 남긴 그 한마디가 그 시대를 대변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50년대에 부인 참새가 떨어지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부디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50년대는 부인 참새가 떨어졌어요. 60년대는 먼저 가서 미안하오. 그리고 이제 부인 참새가 떨어집니다. 70년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내 목까지 살아주. 그렇죠? 기억 안 나는 분들은 기억력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 다음 80년대는 날 두고 가지 마오 그랬답니다. 90년대는 아무리 급해도 장사는 좀 치러주고 장가 가시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시대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IMF 이후 시대에는 참 슬픈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먼저 갑니다. 혼자 남아서 고생 좀 하십시오. 그러고 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먼저 갑니다. 당신은 혼자 남아서 고생 좀 하십시오. 이 말은 IMF를 만나면서 그 당시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과연 살고 있는 것이 행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이 나는 먼저 갑니다. 이제 세상의 고통은 다 잊고 가는데 당신은 혼자 남아서 조금 더 고생하고 수고하고 오십시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생각해 봅니다. 어떤 때는 살아남은 사람이 복일까, 아니면 먼저 간 사람이 복일까 생각해 보게 되죠. 이 땅에서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은 야, 이렇게 좋은 삶을 왜 누리지 못하고 먼저 갔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의 삶이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은 먼저 간 사람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떠나면서 힘든 세상에 남겨져 있는 남편을 향해서 나는 먼저 떠납니다. 당신은 남아서 좀 수고를 좀 하십시오. 그런 말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시작할 때가 있고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출발할 때가 있죠. 뭐 어떤 사람은 50년 전에, 60년 전, 70년 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작된 분들도 있고, 여기에 연세가 어린 분들은 뭐 십수년 만에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언제 시작했던지 간에 언젠가는 다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출발할 때가 있지만 마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을 할 때 마칠 때를 아는 겁니다. 시작을 하면서 마칠 때를 계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이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만으로 볼 때 이제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을 오늘 이 한 구절만으로도 느껴보게 됩니다. 이제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는데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마지막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남동부 지역을 주로 선교했다 그러면,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을 거쳐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버가, 그 다음 더베, 이런 지역을 거쳐서 왔어요. 가까운 지역들이죠. 조금 더 나가서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가죠. 에베소서부터 해서 소아시아 7개를 거치고 두로아에서 이제 소아시아 동북쪽으로 해서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이죠. 유럽 사람들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북쪽, 그건 이제 그리스 북쪽에 해당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빌립보, 베레아, 그 다음에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 고린도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세 번째는 거의 이제 여정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겐그레아라고 하는, 고린도에서 다시 그리스의 남동쪽에 해당되는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배를 타고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터키의 남서쪽 아래쪽에 있는 에베소 교회보다도 더 아래쪽에 있는 곳이 밀레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에 대한 인사, 그리고 고별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일을 마치려 하며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은 그 평생 동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이제 3차 전도의 여행 이후에는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서바나 그리고 로마를 가게 되는데, 로마는 편한 몸으로 가지 않아요. 영어의 몸으로 감옥에 끌려가서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지만, 바로 그 목전에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모교회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 거기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저기 가면 내가 당할 고초가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는데도 거기를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마음속에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원은 간절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고 일단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장 지금 생각해 보기에는 예루살렘 간다고 하는 일은 힘겨운 일입니다. 왜? 지금 이제 어려움을 만날 길이기 때문에 그건 짐작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죠. 큰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바울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나는 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며 한 단계, 여기에서 또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한 단계를 마치려 하며 또 다른 단계를 위해서 내가 지금 앞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그래요. 사명자는 내가 편한 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할 때 내가 중국에 선교하려고, 어떤 사람은 인도에 선교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세요. 중국에 가기 위해서 중국의 언어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중국 가는 길을 막으시고 인도로 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인도를 가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 가는 길을 막으시고 중국에 가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어떤 선교를 한다, 어떤 일들을 감당한다 할 때 내가 중심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은
중국에 가려고 준비했는데 중국에 가지 않고 동남아의 어떤 도시로 가게 됐어요. 아주 상당히 열악한 지역인데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원래 이 지역에 오려고 생각했냐 그러니 아니 전혀 여기는 생각을 안 했는데 중국 가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중국 가는 길을 막으시고 이쪽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기 때문에 내가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갈 때 내가 이런저런 걸 준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선교죠. 나는 꼭 여길 가야 되겠으니까 내가 꼭 여길 선교해야 되겠으니까. 그럼 선교의 주체가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저런 플랜을 가지고 이런저런 계획을 합니다. 그건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내가 이런 디자인 했는데 그게 막히고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힘겹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건 나는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니까 내가 선교를 하겠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건 아니죠. 그것도 귀한 일일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따르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틀림없는 것은 거기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명을 위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맡겨오신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은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그래서 왜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고 그러냐, 거기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원했던 그 선교단체에서 요청하기를 자기는 사실은 동남아 쪽의 어떤 교회나 선교지에 가서 돕기를 원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당신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아프리카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우리가 계산해 보세요. 아프리카를 가게 된다면 아프리카는 거리가 멀어요. 웬만해서는 아프리카에서 한국 땅에 오기가 쉽지 않아요. 동남아면 조금 낫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면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러면 그럼 난 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동남아에 있는 뭐 캄보디아나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를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말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건 다 내버려 두고 그 힘든 지역을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자세,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저 계산해서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고 그거는 벌써 주님의 사명을 맡아 감당하는 자의 자세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지금 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릴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사명을 위한 달려갈 길을 다 한다. 그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프란시스 자비에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계신데, 이 프란시스 자비에르라는 사람은 원래는 스페인 사람인데 포르투갈의 요한 3세라고 하는 왕이 좀 선교사로 그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을 좀 초청을 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남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프란시스 자비에르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어요. 이 마카오라고 하는 남중국 지역의 마카오라고 하는 것은 남중국을 선교하는 선교의 우리 교단 거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가서 마음대로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신학생들을 마카오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소수민족 전도를 주로 하고 있는데 저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돕죠. 그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총회에서 파송해서 한 20여 년 동안 거기서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카오라고 하는 곳은 중국에 속해 있었지만, 지금도 중국이지만 사실 포르투갈에 의해서 상당한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문화가 포르투갈 문화고, 홍콩도 마찬가지 중국에 반환됐지만 홍콩은 이제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카오라는 곳은 포르투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거기서 훈련도 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가 거점 도시에서 중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 자비엘이라는 선교사도 주로 아시아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한 3세 포르투갈 왕이 그렇게 좀 요청을 해서, 스페인 사람이지만은 거길 거점 도시로 해서 복음 전했어요. 중국 들어가고 일본, 한국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마카오에 있는 프란시스 자비엘의 성당에 보면 동양적인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많이 그 벽화로 그려놓고 있어요. 자, 이분이 결국 이제 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는데 순교하기 전에 요한 3세 포르투갈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참 이분이 담대한 분이에요. 또 요한 3세도 아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프란시스 자비에르 신부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임금님, 어느 날엔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날 결산을 위하여 겸손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며 오늘 살길 바랍니다. 자기를 파송해 주신 포르투갈의 왕에게 선교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왕에게 겸손하게 사십시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결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죠? 정말로 아무도 그 위에 없어요. 왕이라 그러면 그 나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고, 언젠가 출발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계수해야 될 결산 날이 있다. 그러니까 왕이여 겸손하게 사십시오. 이 편지가 아주 유명하지요. 여러분, 왕이라 그래서 만능이 아닙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갈 때 왕으로서 살았던 삶의 자리를 결산받아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에르가 참 지혜로운 권면을 했던 거죠.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떠납니다. 근데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는 자기가 떠나면서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리 때가 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물고 고통스럽게 할 일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떠나면서 예루살렘 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사명을 맡아가는데 저기 가면 내가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끝낼 수가 없다라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결승점이 저 앞에 있습니다.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 결승점에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이 있고 그 순간에 죽음이라는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자의 길을 내가 끝까지 달리겠다고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그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격려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도 에베소 교회를 잘 지켜주십시오. 믿음으로 권면하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리때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향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승점이 저 앞에 있는데 결승점이 저 앞에 있을 때, 그 결승점을 만나게 될 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그게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콜링이라고 그러고 그걸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맡기셨나요? 그저 나는 예수 믿으면서 편안히 살다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는데 그런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는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누리고 세상에 어떤 것 부럽지 않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 갈 때 계산할 때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남겨드리는 거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소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파커 팔머라고 하는 미국의 교육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소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명이란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 소명이 뭐냐?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소명이란 성취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이다. 조금 뒤에는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소명은 뭐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서 내가 일을 해야 돼. 그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듣는 데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듣는 것이 소명이에요. 어떤 때는 그걸 들으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고 편하시는 것들만 말씀하면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을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소명이 힘든 거예요. 너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죽는 게 내 소명이다. 그러면 그 힘들지요. 군사우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제가 오래전에 본 책에서 나오는 목사님인데 이름이 좀 특이해요. 군사우루스. 이 군사우루스 목사님이 자기 조카가 농구 선수인데 이 농구 선수인 조카가 이 목사님이 삼촌이니까 와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소명을 주셨는데 이 땅에 올 때 다 사명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해야 될 일들 주셨는데 삼촌이 목사님 나는 어떤 게 내 소명인지 모르겠어요. 군사우루스 목사님이 알려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을 발견해서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 그리고 너에게도 분명한 소명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조카가 그 말을 듣고 나오면서도 갸우뚱한 거예요. 글쎄 내 소명이 뭘까? 언젠간 발견하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삼촌과 헤어져 길을 걷고 있는데 불자동차들이 막 가는 겁니다. 그때가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던 거 우리가 아마 책에서 간헐적으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디 선생 같은 경우에 시카고에 교회가 있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그런 일화가 있죠. 불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리면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어떡하냐고, 이렇게 교회가 다 불탔으니 선생님 어떻게 사역을 하겠냐고 그랬을 때 무디는 그런 말 했죠. 주머니를 이렇게 뒤적거리더니 빈 주머니를 보이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세워주실 겁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아니 한 분도 없는 사람이 무슨 교회를 세우냐. 그런데 그가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집회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헌금을 해가지고 그 화재가 난 자리에 무디 교회로 훨씬 더 큰 교회를 졌다고 하는, 그래서 시카고에 큰 화재가 있었던 것을 여러 책에서 그 역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군사우루스 목사의 조카도 길을 가다가 그 화재를 만난 거예요. 운동선수니까 체격이 좋은데 불이 난 곳을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 불이 번지기 시작해서 건물과 건물이 불이 나기 시작하는데 건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니까 본능적으로 자기가 뛰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해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는지 몰라요. 아주 용감하게 구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 건물이 다 타가지고 이쪽 건물로 사람들을 옮겨야 되는데 그 건물과 건물의 폭이 널판지를 하나 내면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널판지를 하나 대고 그 널판지에 발을 딛고 이쪽에 있는 화재 난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쪽 건물에 옮기고 그런 일을 했어요.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그만 위에서 불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타면서 그 탄 물건 덩어리가 하나 떨어지면서 이 젊은이의 머리를 탁 쳤단 말이에요. 순간 그 머리에
떨어진 물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추락해서 죽어요. 삼촌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로 무슨 목사님이 뛰어간 거예요. 떨어져서 이제 비몽사몽하고 있는 동안 이 목사님 만나게 되죠. 그때 이 목사님이 손을 잡고 임종기도를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글쎄, 하나님께서 너를 이런 일로 부르신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임종을 했대요. 제가 그 책을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요. 그래, 그 사람은 그러면 죽는 게 그의 소명이었는가? 죽는 게 소명은 아니었겠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 순간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헛된 인생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로써 최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듣는 겁니다. 진정한 소명은 뭐예요?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들으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길을 잘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명이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는 게 소명이 아니에요. 많은 착각이 뭐냐면 내가 하고자 했던 걸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소명이라고 착각해요. 소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게 소명이에요. 어떤 때는 안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거 하면 힘든데 왜 그거 하고 싶어요? 나도 좀 폼나고 편하고 좋은 일 하면서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하고 싶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러지 않아도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소명이니까. 그러니까 소명은 내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물질, 건강, 그 모든 것 속에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셨다면 그 건강을 통해서 주시는 소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다면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명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번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 그 일을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러면 그 해야 될 거를 발견하기 전에 먼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은 나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물음이에요. 자, 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그 대답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소리, 들음, 그 들음을 통해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참,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큰 부자나 유명한 사람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명해도 최순실 자녀로 태어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왜 거기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그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한때는 좋을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태어나려면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그 오지에서 지붕도 없는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진국에 태어나서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고, 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힘들게 살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의 길 걷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자리에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뭔가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게 소명의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걸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러셀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죠. 거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다. 자신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하는 게 행복의 원천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에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겸손에 있대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자족할 수 있는 게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왜 불만이 있고 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는 거에 대한 불평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불평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별로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야, 맨날 어려운 사람만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믿음도 삶의 자리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언젠가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프로를 보니까 거기에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한쪽 팔이 없다는 거 우리가 늘 생각할 때는 무심코 지나가게 되는데, 이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요. 이 오른쪽 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긁으려고 그러는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쪽 팔로도 안 되고, 저도 물론 안 닿는 부분이 많아요. 팔이 짧아가지고. 길어도 여러분 문어다리 같이 길겠어요?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한쪽 팔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벽에다가 까끌까끌한 걸 뭘 대가지고 거기 걸어놓고 자기 몸을 비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모르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행복은 뭐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성공에 대해서 놀란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성공한 거에 대해서 놀라. 왜? 나는 이런 성공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위치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거 자체가 은혜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게 은혜인데 감사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실패에 놀란대. 겸손한 사람은 자기 성공에 놀라고 교만한 사람은 실패에 놀란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이거밖에 못했지? 왜 내가 이렇게 안 됐지? 그걸 가지고 놀란대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달려갈 길 향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 달리는 거예요. 마지막 내 숨이 끝날 때까지 달려간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 가는 길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리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 원망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흔히 십자가상의 7마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상칠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다 이루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 도망가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룬 게 뭐예요? 12제자, 많지도 않은 12제자를 3년 동안 양육했는데 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베드로는 비겁하게 그 대제사장 종 앞에서 나는 절대로 주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상했겠어요. 다 버려도 너는 버리지 않는다고 닭이 우니까 다 배반했어요. 그대로 버렸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잖아요. 얼마나 가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요? 뭘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의 소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을 기꺼이 알면서도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의 길을 힘들다고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 사는 길입니다. 잘 사는 길은요, 세상 사람 기준처럼 잘 부자가 되고 많은 걸 공부하고 누리는 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부자고 많은 걸 누리는데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거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가면 그 사람이 정말로 잘 사는 길이에요. 이제 바울은 마지막 결승전을 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정말로 잘 달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날지를 모르지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은 세상적 안목의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목사님이에요. 깔뱅은 장로교를 시작했다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를 시작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웨슬레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오늘 밤 12시에 목사님의 삶이 끝난다면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웨슬레는 말하기를, 저는 오늘 12시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불러가신다면 여느 때처럼 설교 준비하고 신방 갔다 와서 조금 일찍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보통 때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30분 먼저 잠자리에 들어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길이 뭐예요? 내 인생 달려온 길을 마치려고 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미련을 가지고 내가 이거저거 못했는데, 아니요, 그거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그 일들을 이루시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자기 맡겨진 일을 다 해도 이제 그거 끝내도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는 누군가 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질 거예요. 자기는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면 이제 마지막 순간 끝까지 달려가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예루살렘 가면 어떤 일을 만났는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조금도 여기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뵐 때 아유 참 잘했다, 힘들지만 그 길 잘 견디고 왔다고 그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 제가 가끔 했던 얘기인데 지금 떠오르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예전에 한참 1,000만 명 이상 봤다는 영화 국제시장 기억나시죠? 그 국제시장 영화에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주인공이 누구죠? 이름이? 거시기 하는 주인공이 마지막 이제 가족들과 있는데 가족들이 다 아버지는 왕따 시키고 가족들이 다 자녀들과 함께 거실에서 즐거운 시간 가지는데 말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원래 남자가 좀 나이 들면 가족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씁쓸하게 자기 아버지 사진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흥남부두에서 헤어질 때, 야, 내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그러니까 가족을 돌봐야 된다. 그래서 그 아버지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동생들 다 거두고 어머니 거두고 그래서 부산 국제시장에서 꽃분이네 그 가게 하나 해가지고 그래도 다 자식들 키우고 동생들 십장가 보내고 어머니 돌보고 그래도 단란한 가정이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사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참 힘들었는데 아버지 말씀한 대로 내가 잘 아버지를 했어요. 그러고서 눈물이 복받치는 거예요. 그때 사진 속에 있는 자기 아버지,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아버지가 사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끌어안아 주잖아요. 수고 많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마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면서 그럴 거예요. 참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때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네가 참 수고했다.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바울이 달려갈 길 끝까지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잘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한 3분 동안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